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개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세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3주 동안만,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만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에는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는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고, 둘째는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받은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근심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심과 기쁨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근심했던 것은 무엇이고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바울의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두 번이나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다 못하여 라는 구절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참다 못하여는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참지 못했다라는 것일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조바심을 내고 근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혹시나 흔들릴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로 3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제 근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또한 근심하신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근심했던 바울이 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는 너무나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로 디모데가 전해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디모데로부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 자신도
바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처럼 기뻐했던 까닭은 바로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디모데는 바로 믿음과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이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 표지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염려가, 그러한 근심이 다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 바울의 근심이 얼마나 컸으며 또한 그 위로와 기쁨이 또한 얼마나 컸으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했겠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살 것 같다라는 그러한 안도의 표시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조바심과 근심하던 것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앞장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불과 3주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과 만났을 뿐인데 바울의 그들에 대한 사랑은 정말 절절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사랑한 까닭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바울은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바울은 또한 낳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라고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영적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자녀들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자식, 바로 그 자식이기 때문에 이토록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고 바로 내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들을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 일가 친척들과 또 저 멀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통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세워진 교회라는 특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는 바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또한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도 바울의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 7절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전도자들이 모든 것이 순탄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극심한 가난과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를 받은 성도들에게도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조바심을 내고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로 보낸 이유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4절과 5절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복음을 받는 자나 모두가 환난을 당하였고 그 환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약한 영들의 회방과 박해가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사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무서워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환난도 고난도 때로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환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자랑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모든 환난, 박해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 되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그들이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평안하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만 때로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또한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가난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 또는 어떤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쩌면 어려운 이스라엘 사회관계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굳세게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정말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실 때는 물론이고 우리에게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에도 항상 이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좋은 환경은 물론이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바로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아무 방해 없이 순탄하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이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의 방해와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때를 얻든지 또 못 얻든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 환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이 사도들이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통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박해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비록 떠나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장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못 가지만 그 대안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은 바로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합니다. 바로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신 까닭,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바로 이 디모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암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바울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번에 데살로니가에만 디모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다른 교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을 대신해서 바로 보냄을 받았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가장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 이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볼 때 그 디모데가 그토록 충성된 일꾼이요, 또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과연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이 디모데처럼 바로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셨고 또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비결들을 우리가 세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